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접어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고백을 아버지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 사랑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 덧입은 이들이 아버지 예배자로 영상예배로 참여하여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길 믿어서 아버지 마음에 큰 기쁨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삼삼을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고 하는 찬양을 불러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쁜 일이 참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아버지, 누구 한 사람인가의 사랑을 받는 것도 감동인데 아버지, 만물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죄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 주시고 사랑을 더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부드러운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 더입어 싸우니 하나님 은혜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그 사랑 더입어 싸우니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아버지 주를 자랑할 수 있는 아버지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언어의 세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찬양하는 입술도 성령이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과를 더하는 모든 것과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정어진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의 길을 정할수록 주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계획을 사람이 세우나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도 한날의 일을 주께 맡길 수 있는 막힘의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받은 이들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현장마다 아버지 녹록지 않은 현실인데 아버지, 그들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뒤에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예수가 십자가를 증거하는 선교 현장이 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교회가 돕고 있는 미얀마에 있는 엄기성 사님과 가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멕시코 티와나에서 오래전부터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서해에서 사모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만나 도리보 영상TV를 운영하는 방송인 기자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다 열악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명자의 길을 바라봐주고 성령님 날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원들의 미션 아버지 선교센터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자면 이사들과 대수원 이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위해 부족한 것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는 저희 태면도가 항상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한 달 동안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질 것입니다. 아버지 삶의 현장에 들 때 그곳이 바로 선교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복음을 충만케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았던 삶의 흔적을 남기는 하루가 될 터인데 흔적이 아버지 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거룩한 흔적을 남길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한 달에도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여 아버지의 기도를 시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아래에 시작하는 성도들을 도우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것 응답받는 것 아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조차도 많은 것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 새벽을 출발하려고 하오니, 아버지 오늘 새벽 때문에 받는 귀한 시간에도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3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멘 아멘.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날 근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성경에 이르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고 본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말씀 보면서요, 참 한마디에 하나의 절인데 이 절 속에는 그들이 살았던 모든 흔적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말 한마디에 하루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 하루가 다 들어가고요, 또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하루가 다 들어갑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도 하루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 10길 물속을 나가고 한 길 사람 마음 모른다고 하듯이 이 단어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한 단어인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가 있느냐. 예수의 말씀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말을 배우듯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서 말을 배우듯이, 신앙인들도 사실은 이 관계를 갖는 것은요, 관계성을 갖는 것은 말을 배우는 거,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다가도 좋은 언어가 있으면 써놓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써야 되겠다, 이런 단어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휘력이 많은 사람을,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어휘력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휘력이 약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무슨 하늘의 어휘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어휘력.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그 단어를 배우는 겁니다. 하늘의 어휘력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내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단어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겠다고 한 것입니다. 성경도 결국 돌아다 보면 이 단어가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뭐로 기록되면 단어로, 글자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15절 보면서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성경에 읽었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말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성도들에게 있어 성경은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오던 사람들, 옛날에 그 순교하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성경책을 가지고 내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간증을 통해 많이 전해진 모습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도 북한에 내려오실 때, 도망 피난오실 때 성경책을 주머니에 넣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위경도 피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넘어졌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감동입니다. 사람이 살아가서 목숨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이 성경은 그 목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목숨에 대해서 얘기하고 목숨 속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책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하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도 성경 그거는 하나의 말씀이야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하나의 말씀하고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 하나의 말씀이야? 안 믿어요.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알고 싶지 않은 것도 이게 내게 다가올 때는 그렇지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받아들이는 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하나의 말씀이니까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을 기록하는 지금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분내는 것도 보고 노하는 것도 보고 뭐 이런 역사가 많이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면 다 뭐가 나타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뭐 그런 게 어디 드러나냐고, 출애굽기에도 안 드러나고 안 드러난다고 해요. 그런데 안 드러난다고 하는데 들여다보니까 다 자유함이 주어지는 사건입니다. 자유함이 주어지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러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창세기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처음엔 희미해, 잘 몰라요. 희미해 보입니다. 근데 가면 가도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언제나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시는 순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가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분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다시 성령을 남겨두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그 성경을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이다. 근데 율법이었었는데 그 율법 가지고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을 이루셨다. 말씀을 이루셨다. 그런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이 성경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런 일을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로구나 하는 걸 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읽었을 때 그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그렇다니까. 또 그런 일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경에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은 완고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이건 화내는 부분이구나, 사람이 하나님 시험했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말고 그걸 보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걸 묻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읽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우리가 무조건 읽죠. 많이 읽어두세요. 그건 많이 읽어두라고 하는 건 눈에 읽으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읽으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옛날 우리 한국 사람만 아는 이야기지만 한석봉이라고 하는 그 글씨를 잘 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석봉체라고 해갖고 그 어머니는 떡 썰고 그래서 공부해갖고 와서 엄마하고 이 아들하고 깜깜 밤에 글 쓰고 떡 썰어가지고 누가 더 저렇게 시합했다고 했던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내가 반복하면 이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성경에 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읽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하고 이 말씀에 조금 유의 깊게 보았던 분들은요, 이거 비슷한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7절 한번 봐보시고요. 7절이요.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입니다. 여기 지금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출애굽기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7절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근데 보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했던 15절은 성경에 일렀을 때 됐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말했습니다. 성령이 일렀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다이렉트로 말했고 또 이 성령은 감동도 성경을 기록하게 해놨구나. 이게 두 말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성령이 살아가면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건 곧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갈등이 생긴 게 그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고 66권도 완성이 됐다 그러는데 지금도 성령의 감동이 내려져서 내가 말하고 그거 성경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성경은 기록된 성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성령이 말씀하시면 성경을 말했으면 똑같은 거 아니냐 그 말이. 똑같은 거 아니냐. 왜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자꾸 이렇게 약화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걸 말씀에 비춰봐라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비한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보고 남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 경험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감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그냥 감정에서 온 것인지 그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성령이 말씀하셨던 게 분명히 집전하고 오늘 15절은 성경에 읽었을 때 같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검증하는 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다고 하는 성령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경험한 성령이 성경으로 검증이 되지 않으면 그 성령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성경을 똑같이 할 수 있다.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막 사랑이 열정인데 아주 열정적으로 사랑인데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아멘.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황홀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성경,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올까? 하나님, 지금 이 내가 만나고 있는 사건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신비산에 올라가게 된다는 말을 자꾸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은 만큼 기도하세요. 성경을 읽은 만큼 기도하세요. 내가 성경을 1시간 읽었던 그만 시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신비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 신비의 삶에게 신비한 걸 끝나는 건 말씀이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주 힘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고 그의 영성은 밝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신비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아니라 여러분 하루에 내가 잠깐 기도하죠. 그것도요 감사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도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는 걸 알게 돼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험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사랑하게 되고 그걸 자꾸 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보세요.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저는 무슨 말을 생각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구나. 말을 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성령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구나. 그 말을 건다고 한다면 그 말을 듣고 내가 응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게 말 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싫어서 아주 들은 척도 안 하고 내가 본 척도 안 해.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을 걸었다는 겁니다. 말을 걸었는데 내가 오히려 화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적반하장이라는 말도 있고 방귀 놈이 성낸다고 하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도하지 말고 왜 화를 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을 걸어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자십니다. 창조자십니다. 그분이 말씀을 통해 내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을 걸어오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들으려면 기도라고 하는 산맥에 올라가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써나 내가 문 밖에 두드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걸어올 때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말을 걸어오는 건지 작은 건지 시끄러운 건지 몰라요. 어저께도 우리 사모하고 저녁 다 끝나고 집에 가다가 차를 탔는데 무슨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조금 아주 근데 차에서 이게 차 타면 이렇게 나오고 이 USB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음악 들리는 거예요. 그거 웬만하면 못 들어요. 그런데 귀가 밝은 사람은 듣는 거예요. 어두운 사람은 못 듣습니다. 그러면 귀 어두운 게 뭐 내 문제인가? 귀 어두운 게 내 문제가 아니고요. 밝을 때 안 들었을 때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 귀도 점점 어두워지죠. 눈도 침침해지고요. 말도 어눌해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인생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요즘에 하도 그 성형외과 발달, 성형 기술이 발달돼서 얼굴도 막 아주 반짝반짝하고 나이는 80인데 얼굴 성형수술 해가지고 막 50대가 지금 해갖고 그러면 아주 예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목은 수술을 못한다죠. 목은 이렇게 주름에 축축 젖어 있는데 얼굴만 반짝하면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자연적인 현상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움으로 자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1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정말 깊이 읽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데, 성경이 말을 걸어오는데 지금 내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말에 내가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응답할 때 대부분이 화내는 걸 응답한다, 노하는 걸 응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지 말아라, 너희가 내 말할 때 노하지 말아라, 노하면 나를 시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당시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 마음, 그 하나님의 말 걸어오는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네 그래야 하나님이 경고가 없어집니다. 아이고 왜 그래요? 내가 잘못한 거 없고요, 남이 그랬어요. 아니 내가 억울한데, 하나님은 억울한 거 알아요. 우리 억울한 거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섭섭한 거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너는 억울하고 섭섭은 나한테 맡기고 너는 평정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평정심을 잃지 말아라.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평정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설교하기 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나 지금 이 상태로 설교 못합니다, 여러분 저를 좀 기도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그 부끄러운 거지만 고백하고 자백, 내가 이런 상태에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 기도가 1시간이 되는데 2시간이 됩니까? 1분, 그 1분 기도하는 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정의 마음을 찾고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가 평정의 마음을 갖고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정의 마음을 갖고 나면 평정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 나의 평정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건데, 그 음성을 듣을 때 평정의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말고 평정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의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접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보십시오. 성경 어디를 펴든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는 이 두 가지 목표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그 목표가 들어있고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그 목표가 들어있습니다. 어디를 펴도 그 목표가 다 들어있습니다. 가론자가 목매어 죽었다는데 거기도 그게 있습니까? 있지요. 요나가 바다에 빠져 있지요. 다 있습니다. 그거 있다고 하면 그만큼 깊이 들여다볼 때 있는 거예요. 얕게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내게 말을 걸어오는데 그 말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 3번 크게 부르시고 3답은 동성을 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주의 나라와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경에는 아버지 성경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버지 진짜는 성경이 너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신 성경입니다.
주여